네, 오늘은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이후부터 유대인들은 6월절 행사 때마다 아니마임이라는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이 아니마임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나는 믿는다 라는 뜻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믿는다. 나는 믿는다. 이 노래는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무참히 죽어나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죽음을 앞둔 유대인들이 그 고통 속에서 작곡해서 부르면서 위로를 받았던 노래라고 합니다. 그 내용은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하여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그런 간단한 가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르는 그런 찬양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동료들이 가스실에 한 사람 두 사람 끌려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 찬송 뒤에 한 절을 더 넣어가지고 불렀다 그래요. 그 추가된 가사가 뭐냐 하면 그런데 때때로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십니다 라는 이런 가사를 뒤에 넣어서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수용소에 있었던 한 외과 의사는 절대 이 마지막 가사를 부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확실한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외과 의사는 이 시편 139편에 나오는 이 다윗의 고백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 다윗의 고백을 털떡같이 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동료들이 가스실로 죽음으로 끌려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옥에 있을 때 독일 군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보고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가스실로 보내잖아요. 그때마다 이 외과 의사는 자신의 그런 누추한 모습을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 싫어서 유리 조각을 갈아가지고 그것으로 내일을 위해 죽으러 가는 사람들을 뽑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날카로운 유리 조각을 가지고 피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면도를 깨끗이 하고 깨끗이 닦고 그리고 옷을 차려입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군들이 왔다가 그 모습을 보고는 그때마다 그 사람을 데려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가스실로 데려가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깨끗한 청년의 모습에서 삶의 강렬한 의지가 보였기 때문에 죽이기에 너무 아까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어떻게 됐느냐? 이 외과 의사는 죽지 않고 그 수용소 문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노랫말의 마지막 가사를 하나 새로 만들어 지어서 불렀답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서두른다. 너무 서둘러서 믿음을 포기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가사를 뒤에다가 덧붙였다고 합니다. 살아난 그가 바로 의미요법, 의미치료를 창시한 오스트레일리아 출신 유대인 의사 빅터 프랑크라고 하는 의사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쉽게 낙심하고 포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처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8장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한 도시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도시의 한 과부가 아주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당시 과부는 어때요? 가장 차별당하고 무시당하는 가장 소외계층, 가난하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 과부가 와가지고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날마다 자신의 소원을 풀어달라고 매달립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아무런 돈이 없으니 어떻게 해요? 뭐 하나 재판관에 갖다 주는 것이 없어요. 이 사람은 불의한 재판관이니까 돈이라도 많이 갖다 주면 어떻게 해결해 주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냥 가서 요청만 하는 거예요. 날마다 이 과부를 무시하고 이 과부의 얘기를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과부가 계속 와서 매일같이 간청을 하니까 어느 날 이 재판관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과부의 요청을,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날마다 나를 와서 괴롭혀 할 것 같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쳤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조차도 끈질긴 간청에 응답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응답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도 나와 있고요, 야베스의 기도라는 설교도 제가 옛날에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여러분, 이 야베스의 기도가 유명한 이유는 뭐냐면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환경이, 여건이 철망철망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뭐 했다?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9절의 말씀만 보면 몇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아들의 이름을 누가 지어줍니까? 아버지가 지어줘요? 어머니가 지어줘요? 누가 지어줘요? 아버지가 지어주죠. 보통 뭐 요즘이야 엄마도 지을 수 있겠지만 과거 옛날에는요, 가부장 제도가 굉장히 엄격했잖아요. 누가 지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야베스는 어머니가 그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아마도 야베스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임신한 다음에 야베스가 태어나기 전에 이 야베스의 아버지가 죽음을 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과부가 됐다는 거죠. 어머니가 과부가 됐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또 야베스는 어때요? 여러 명의 형제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형제 중에 존귀한 자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야베스의 집에 어머니가 있고 자녀가 몇 명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이 야베스를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 불의의 사고로인지 질병인지 모르겠지만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과부가 됐고, 과부로서 어때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이 고통당하고 소외당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 아닙니까? 과부가 되어가지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만삭이 돼 임신을 했고요. 그리고 힘들게 누굴 낳았어요? 이 막내죠, 막내. 막내인 야베스를 출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베스의 가정이 너무나 어려운 환경과 여건에 취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야베스라고 줬어요. 야베스라는 이름을 오늘 본문 9절에는 수고로이 낳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라는 이름이 수고로이 낳았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 과부가 된 야베스의 어머니는 야베스를 낳기까지 너무 힘든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도 그럴 만한 것이 당시 과부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가장 많이 차별받는 사람이었거든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고 하시고,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세요? 고아와 과부의 편이셨거든요. 여러분, 과부가 여러 어린아이를 입히고 먹여야 되는데 아기까지 출산하게 되었으니 그 상황과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야베스라는 이름은 원래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고통. 그래서 야베스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보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기를 탁 낳아놓고는 이제 너는 고생문이 훤하겠구나. 그리고는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탄식하면서 고통이라는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아들을 낳고, 막내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여러분 어떤 이름을 지어주겠습니까? 다 누구나 여러분 축복된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도 뭐 단이도 있고 혜아도 있지만 다 엄마 아빠가 자기 아들 딸 생각해가지고요 축복의 이름을 줬어요.
다니는 다니엘의 다니 이름을 따가지고 다니라고 짓고, 혜아는 밝은 아이로 자라라고, 뭐 다른 거 뭐 있겠어요. 밝고 건강한 아이 자라는 게 최고죠. 그래갖고 혜아라고 이름을 지었거든요. 근데 이 야베스는 너 고통이 흔하겠구나, 고생문이 널려 있구나, 그리고는 고통이란 이름의 야베스란 이름을 여러분 오죽하면 그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이름을 여러분 주어줬겠습니까? 여러분 지지리복도 없고 땅도 없고 돈도 없고 환난과 근심이 많은 참 고생문이 훤히 열려있는 사람이 바로 야베스였습니다. 게다가 막내 아들이니 오죽하겠어요. 그런데 세 번째,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야베스의 대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어린 막내 아들, 못 먹고 못 입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복도 지지리도 없고 그런 이 야베스가 그 집의 가장 귀중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질이 가난한 이 집에 먹고 마시는 문제, 가난의 문제, 여러 가지 해결할 많은 문제들을 해결한 사람이, 해결한 아들이 누구기 때문에? 이 야베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베스가 이 가정에 가장 귀중한 자, 존귀한 자가 된 거죠. 즉 야베스로 인해서 복받을 수 없는 집구석이 축복의 가정으로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어떻게 복받을 수 없는 가정, 저주만 가득했던 그 가정을 축복의 가정으로 바꿀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성경에는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굉장히 참잔한 표현입니다. 원어적인 뜻은 뭐냐면 부르짖다, 소리 지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너무나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먹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막내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저도 막내잖아요. 우리 집사람은 큰딸이거든요. 딱 차이가 있어요. 음식을 먹을 때. 무슨 차이인지 아세요? 우리 집사람은 내 거를 챙겨주고 먹어요. 큰딸이잖아요. 늘 동생들을 챙겼던 그게 있으니까 챙겨주고 먹어요. 저는 막내잖아요. 그냥 혼자 먹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 집엔 저만 먹으면 돼요. 왜? 다 저 위에서 먹기 때문에 저는 내가 찾아 먹지 않으면 못 먹는 거예요. 그치요? 막내니까 형들 챙길 필요 없어요. 저만 먹으면 되거든요. 저는 그냥 먹어요. 그러니까 좀 나도 주고 먹지. 예? 혼자 먹는다고 제가 핀잔을 자주 듣거든요. 왜 그러냐? 이 막내의 본성이에요.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예? 본성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장 못 먹고 어리고 연약한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소리질러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야베스는 자신의 문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저 그냥 조그맣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부르짖는다는 게, 소리 지른다는 게 하나님 앞에 막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해 보셨어요? 산에 가서 나무 뿌리 옛날에 많이 뽑았잖아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붙들고 하나님 앞에 죽이든지 살리든지 해달라고, 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사람이 바로 야베스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방으로 다 우겨 싸움을 당하여도 도저히 길이 없어 보일 때에도 어디는 열려 있어요? 하늘의 문은 열려 있어요. 어느 곳에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만이 살 길이에요. 두 번째 야베스는 뭐라고 기도했느냐? 복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복 받을 수 없는 환경, 복 받을 수 없는 가정의 막내 아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리거든 이렇게 해석을 했지만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 보면요 좀 더 잘 해석했어요. 여호와께서 제게 복을 주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제게 복의 복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복을 주시고 또 복을 달라는 거예요. 복의 복을 더해 달라는 거예요. 브루스 윌킨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썼습니다. 저도 읽었고 한때 베스트셀러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이 그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본래 성품이 우리를 넘치도록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기에 우리가 열심히 구하면 넘치도록 복을 주신다 이렇게 썼거든요. 여러분 야베스처럼 복받기 원하시나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복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 하나님은 뭐 할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축복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의 복을 달라고 간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야베스는요 어떤 복을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첫째로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먹고 살기 위해서는 먹고 살 게 없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바로 땅이에요. 땅이 있어야 농사를 짓고 그 농사한 것을 통해서 그 가정이 먹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지경을 넓혀주세요. 즉 하나님 농사 지을 수 있는 넓은 땅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겠어요? 하나님 직장인을 구하는 사람은 직장을 주십시오. 사업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업장을 주십시오. 삶의 터전을 허락해 주십시오. 사업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했어요. 히브리서 13장 6절에 보면 주는 나를 돕는 이시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야베스는 자신은 가진 것도 권력도 능력도 없었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을 구했느냐?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혼자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시편 46편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분이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야베스의 연실은요 너무나 많은 환난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많았습니다. 또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환난을 벗어나서 이제는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기도했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여러분 하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문제가 딱 해결됐을까요? 네, 그렇진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 가지 환난과 근심의 문제들이 여러분 해결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막혔던 것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심 염려 붙들고 맨날 여러분 고민해봐야 여러분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이 하는 근심 중에 여러분 90몇 프로가 쓸데없는 근심이거나 아직 다가오지 않은 문제거나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근심의 문제고 정말 우리가 근심해야 될 근심은 단 몇 프로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늘 뭐에 묶여서 사느냐? 그러면 근심에 묶여서 살고 염려에 묶여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제 하나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께 정말 절실하게 부르짖었습니다. 얼마나 가난했으면 여러분 먹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지경을 넓혀달라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 먹고 살고 배굶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먹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면 제발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겠습니까?
얼마나 환난 속에 근심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으면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어요. 야고보서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베스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허락하였던 것처럼 야베스처럼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뭐만이 살 길이에요? 기도만이 살 길이에요. 기도만이.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 기도만이 해결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사실 야베스처럼 기도했던 문제들이 있거든요. 사실 여러분 저도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막내로 태어났거든요.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가족의 유산이라도 좀 받아야 되는데 우리 형님이 다 날려먹었어요. 다 날려먹었습니다. 우리 형님이 IMF 때 다 날려먹었어요. 그리고 정말 그 당시 개척자금이 평균 1억이라 그랬는데 1,500만 원 가지고 보증금 빼가지고 개척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개척해서 여러분 큰 교회 제가 후임자로 간 게 아니잖아요. 생으로 맨 땅에 헤딩하듯이 개척해가지고 몇몇 되는 성도들하고 함께 있으면서 이제 여러분 그때는 사례비 받은 지가 제가 몇 년 됐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사례비 조차도 없이 살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우리 집이 풍성했겠어요. 사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얘기 자주 하지만 서울에 처음 개척했을 때는 100원짜리 동전, 1,500원짜리, 100원짜리, 10원짜리 동전 모아가지고 7,000원을 모으면 그 동전을 가지고 양념치킨 한 마리가 7,000원이었어요. 뼈 없는 양념치킨. 그거 한 마리 사다 먹는 게 외식이었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 검단에 와서도 여러분 늘 제 통장은 마이너스였어요. 마이너스. 아시죠? 마이너스 통장. 마이너스였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언제까지 마이너스 인생을 삽니까? 좀 플러스로. 마이너스 하려고 좀 플러스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플러스가 되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플러스가 되게 하셨어요. 기도한 거 하나님이 뭐 하시느냐? 주시더라고. 집도 이제 좀 하나님 넓은 집을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작년에 좀 넓은 집도 주셨잖아요. 여러분, 저희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야베스 기도 들으신 것처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많은 재산을 물려받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 돈을 가지고 살면 되겠죠. 그러나 없는 사람들은 야베스처럼 뭐밖에 없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 허락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면 여러분 그 모든 문제들 다 해결되고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마 야베스보다 더 고통스럽고 더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베스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2025년 환경을 보면 참 암담합니다. 정치도 혼란하고 경제도 어렵고 세계는 곳곳에 분쟁과 전쟁이고 세계적으로 물가가 안 높은 데가 없고 코로나 오면서 끝나면 풀릴 줄 알았더니 풀리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노래처럼 나는 믿는다. 나는 믿는다. 메시아가 와서 도와줄 걸 나를 믿는다. 이런 찬양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야베스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자.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